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던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한국 전통 종교와 한국교회라는 책을 쓴 이훈구 교수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모든 종교적인 것과 문화들이 혼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마치 비빔밥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한국 사상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이후로 1000여 년 동안 불교가 그 위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나중에 500여 년이 유교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나중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기독교와 서구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행하는 일들을 보면 꼭 샤머니즘식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행태가 기복신앙입니다. 신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대상입니다. 신은 인격체가 아니라 돈으로 혹은 지극정성으로 달래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실 샤머니즘은 종교학적으로도 살펴봐서 종교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예요. 왜냐하면 샤머니즘에는 구원관이 없습니다. 내세관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와 가족만 잘 되기를 바라는 복을 구하고 혹은 반대로 화를, 저주를 피하기만 해주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시대에도 샤머니즘과 비슷한 형태의 종교가 나옵니다. 주술과 마술입니다. 당시에 그 주술과 마술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이방신들, 미신들로 가득 찬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느냐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속한 일이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보통 학자들이 3차 선교여행을 3년간에 걸친 선교여행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2년 3개월을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중심적으로 또 애착을 가지고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서아시아, 소아시아 서쪽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항구 도시면 교통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겠죠. 그래서 한때 아시아의 보고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번창했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도시마다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신과 우상 숭배가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바울의 행적을 살펴본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역시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때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사람들은 상당히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직업적으로 그곳에서 그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창녀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합일이 어떤 신에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거라고 아주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상당히 우상과 미신들이 난무하고 그런 조각들로 아주 난무했던 상당히 어둡고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또 아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을 아주 많았던 여신이 뭐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은 다산,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고요, 또 역시나 그 신전에는 그 창녀들, 고급 그 매춘부들이 봉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과는 약간 다른 차별점이 뭐냐면 그 에베소 지역의 주수입원이 뭐였냐면 그 아데미 여신에 관련된 부적을 팔고 그 다음에 어떤 공예품을 만들고, 그것이 그 도시의 주수입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데미 여신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도시,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 지역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마치 어떤 영적인 순례지처럼 찾아가는 곳이었는데, 에베소에서 꼭 사야 하는 거, 어떤 우리가 수본이요, 이 지역 꼭 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에베소의 부적이에요, 부적. 그래서 에베소 주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에베소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만사형통한다, 잘 된다, 그런 신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어려웠을까요? 영적으로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헛된 우상과 미신들로 가득해요.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중간중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교훈,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은혜는 바로 뭐냐면 주어진 사명에 언제나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붙잡고 전심전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은 무엇이었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지역, 어느 지역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로 힘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늘 힘써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선교여행을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년을 넘게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사실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그러나 얼마 쉬지도 않고 바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난 거죠. 그의 영혼 구원을 향한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가든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곳 어디라고요?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메시지를 누가 제일 먼저 전한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죠. 천국,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가 곧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3달 동안 그 회당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3달 동안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했던 그 강론하다라는 동사의 그 헬라어 시제를 살펴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영어에도 없고 한국말에도 없는데 미완료형 시제는 계속적인 어떤 동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가 3달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의 계속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의 그 열심 있는 설교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 물론 돌아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의 메시지를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상당히 딱딱했어요. 돌처럼 굳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도 그거를 듣지 않았어요. 그 마음 튕겨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바울이 자신을 따른 제자들과 다른 장소를 찾은 거, 그게 바로 어디예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유명하게 아는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10절을 보면 무려 2해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란노라는 아마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친 어떤 일종의 학원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 장소를 빌렸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들어야 될 부분은 그가 두란노 서원을 이용한 시간입니다.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어느 시간을 이용했냐면 학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려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시부터 4시,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터키 지역, 그 지역들은 사막 기후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낮에 뜨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언제까지 하냐면 오전 7시나 아니면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9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만 하고 그때부터 점심을 먹고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라인가요? 낮잠 자는 시간? 그러니까 낮잠을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쉬고 일어나면 보통 한 3시 정도 되겠죠.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게 한 4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원 두란노 서원에서 그때부터 11시부터 4시까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만 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남는 시간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7시부터 11시까지는 부지런히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고 11시부터 4시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바울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찾아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도 똑같은 시간에 그것을 찾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쉴 시간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바울이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를 매일같이 몇 년을? 2년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부터 편한 종교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변질이 됐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신앙이 핍박받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한국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혹은 아프리카 그 지역의 수많은 무슬림권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음성 파일을 들으니까 이 북한의 한 성도가 말이죠, 하루 종일 자기의 일하고 피곤한 시간 저녁 먹고 이제 자야 되기 직전에 자신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복음 방송을 들으면서, 몰래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북한 지하 크리스찬의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들키면은 잡혀가지만, 들키면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 중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무슬림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고요. 똑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은 어느덧 사라졌고요, 식어져 버렸고요.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시설, 안락한 환경만을 찾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으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느냐면은 축복, 그리고 또 하나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고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그런 길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또한 그 쉬는 시간, 다 잠자고 쉬는 시간, 그 시간에 바울의 메시지를 찾아 모여들었던 그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냐는 거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 장로님과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시온성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겠지만요. 제일 처음에 이 교회 뿌리가 순복음교회였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뉴욕에서 시작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곳 에디슨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을 뉴욕에서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 밴, 미니 밴에다가 몇 가정 다 막 해서 라이드를 해서 이곳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분들 뉴욕으로 가서 또 한 분 한 분들 다 집에 바래다 드리고.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그 열정이. 그래서 주일날만 그렇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수요일 저녁도 그렇게 하셨고 심지어 토요일 새벽도 그렇게 하셨대요. 토요일 새벽에 이곳에 6시까지 오려면 뉴욕에서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가정 어떻게 돌아서 여기 오셨을까요? 진짜 그 열정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무려 몇 년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그렇게 했어도 하나도 힘들 줄 몰랐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한 달도 못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와서 힘들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음식 먹고 또 같이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 재미있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미국 생활 여러분들 하면서 라이드를 주거나 라이드를 받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더구나 그것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몇 년을 하신다는 거, 그거 보통 헌신 아닌 겁니다. 그 장로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셨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저를 포함해서 그런 예배를 향한 열정이, 또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그냥 과거형으로 끝나지 말고, 과거에 정말 그랬는데, 예수님 제일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뜨거웠는데, 그 과거형으로 제발 끝나버리지 말고 현재 진행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가장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예배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남들 쉬는 거 다 쉬고 남들 보는 드라마 다 빠짐없이 보고, 근데 막상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부흥회니까 특별히 저녁에 오시라 그러면 힘들다, 피곤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는 일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시간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믿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전심전력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빙자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자들, 아주 사악한 자들이죠.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주술과 마술이 아주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마술사들이 어떤 주문을 외울 때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어떤 주술적인 어떤 신의 이름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샤머니즘처럼 지금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악령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악령보다 더 힘센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머리에 지금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마술사와 주술사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믿지는 않지만 저 바울이 하는 것 보니까 막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마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센 신이구나.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아주 강력한 신이구나.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을 사용해가지고 빙자해가지고 그 자신이 하는 주술에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악한 시도입니까? 마치 예수도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그러한 짓을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보시면 아주 또 섬뜩한 장면이 나오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생각해보면 막 무섭고 섬뜩하죠. 마술사와 주술사들은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어서 진짜로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이름만 빙자해서 사용하는 건지 악령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한다는 거죠. 네? 왜 그래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요. 그래서 귀신들이 먼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먼저 와서 벌벌 떨어요.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제발 여기를 떠나시라고. 나에게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벌벌 떨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공포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권세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무당들 말고요, 진짜 무당들도 그 안에 좀 간혹 있잖아요. 신 들린 자들이요, 잡신 들린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무당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굿을 하면서 혹은 점을 치면서 안다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잡신이 진짜로 신에 쉬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김기동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크리스찬이 혹은 목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험 삼아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점 치는 데나 혹시 구타원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진짜로 이렇게 영험한 무당들은요, 오늘 왜 이렇게 점괘가 안 잡히냐 이러면서 이 자리에 크리스찬 있구나, 목사 있구나, 당장 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험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 진짜 영혼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거 참 큰일인 거죠.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뭡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험한 무당이 섬기는 신이라는 게 결국 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던 그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보시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악귀들이요, 오히려 그 했던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덮어 씌워져 가지고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옷을 다 벗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쪽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 지역에 얼마나 소문이 빨리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주술 마술로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야야 누구 너 알지? 그 주술사 마술사 알지? 이런 일이 있었대네. 소문이 아마 쫙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하던 많은 주술사들, 마술사들이 아마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는 주술에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깊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를 그저 믿는 것,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틀린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일이 생기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안 사람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8절이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특이한 점은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지금 먼저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복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상당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런 믿음에다가 자신이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그러한 기적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동시에 자신이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믿었던 그런 주술, 그런 마술, 우상들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샤머니즘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계속 그 자라왔던 그런 미신, 주술, 마술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이렇게 미신을 찾고 주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한국에 몇 년 전에 본 뉴스지만 크리스찬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점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런 얘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에베소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교회도 다니다가 막상 어려운 일 만나면 또 다른 거 막 찾는 거죠. 뭐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최순실 그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무당 역할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자기가 또 다른 역할도 했다가 나중엔 또 교회도 다니다가. 혹시 우리 안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혹시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회개뿐 아니라 처음 않는 마술을 행하던 자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9절이죠. 19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그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주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냥 나 회개했습니다, 나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이 이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신이 지금까지 생계처럼 알고 있던, 아주 목숨처럼 알고 있던 주술책, 마술책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워버린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것을 지금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공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뭐 주석책을 보니까 80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00불 정도 그 책이 모아졌고 그것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제 제대로 믿자, 내가 이제 예수만 믿자라는 그런 삶의 아주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 자복하는 역사, 마술과 미신과 거짓을 몰아내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함께 읽읍시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으로 인해 세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 신기한 기적 나타나네. 바울의 뭐 손수건만 해도 뭐 앞치마만 해도 뭐 기적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능력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